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하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는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했던 어떤 세레모니 같은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인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올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해서 자기 성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실패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 3만 명을 모으고 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뭘 메어 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세레머니가 뭘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큰 세레머니를 그 국민들 앞에서 펼치는 걸 우리 보게 되죠. 그게 뭐죠? 보통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모셔오려고 그래요? 자기의 성,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그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나를 누구로 설명하기를 원하느냐면 나는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형편들 속에 우리가 노출됩니다. 그때 나는 누구로 설명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분들은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 참 깐깐한 사람이지. 아,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아, 그 사람 좀 따지기 좋아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하나님으로 설명해야 돼. 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떠올릴 때, 아, 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아,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떠올려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려 가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사람이기를 원해 라는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는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지금 다윗은 그 삶의 궤적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첫 장면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지역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보여줬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그는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 그의 리더십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1순위로 삼았던 겁니다. 왜요? 나는 앞으로 내가 개인으로 살아가든 가정을 꾸려가든 혹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든 나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그는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모양으로 설명되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삶의 발걸음들을 보고 뒤에 우리를 따르는 후배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지.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따르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지라고 그렇게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집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걸 옮겨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은 그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없었는데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운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 행군을 멈추고 그 광야에서 이제 진영을 치고 머무를 때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그죠? 이렇게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를 잡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그죠? 언약궤가 먼저 앞서면 그 뒤로 그저 지파별로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그게 보면 가운데 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누죠. 그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 법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우선순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통치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어찌 하느냐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자,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이나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뭘 만들었다 그래요? 새 수레. 여러분 쓰던 거 말고 전혀 쓰지 않았던 새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만. 여러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가 이어가죠.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쓰던 거 말고 그저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성대하게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한 일처럼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5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머릿속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따릅니다. 그리고 앞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고 큰 잔치입니까? 근데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여러분 어떤 소가 뛴 걸까요?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끄는 그 소가 뛴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대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 이거 잘한 일 같아요? 못한 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소가 펄쩍 뛰니까 그저 수레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일 같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잔치처럼 보였던 그 행렬 속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소가 뛰니까 수레가 움직였을 것이고, 수레가 움직여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았단 말이죠. 이거 잘한 일 같은데 이 일 때문에 우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이 나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고 싶어라고 결단하고 언약궤를 다윗성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동원을 하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순간 축제와도 같았던 분위기가 장례식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겠죠. 그 아래 9절 읽어보면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해서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새 수레를 만든 것도 너무 잘한 일 같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손으로 붙잡은 것도 너무나 잘한 일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성경에서 우리 배운 거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언약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언약궤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제사장이 옮겨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요.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 그 수레에 싣고 옮겨요? 아니면 어깨에 메고 옮겨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단 말이죠. 이거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조차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마저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수레를 옮기려면 수레를 옮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헌것보다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하시고 좀 앞으로 오셔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199쪽) 거간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앗 자손은 제사장 반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 성물을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 고앗 자손만. 그리고 그것을 메고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메고 옮기되 뭐 하지 말라? 절대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수없이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훈련시켜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면 여러분 장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장막을 걷고 이제 이동할 때, 그죠? 그 언약궤는 누가 메요? 제사장 가문인 고앗 자손이 그걸 메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메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수레 끌고 가는 거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걸 메고 옮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했던 말이에요. 계속 하면서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했다고 치면, 그죠? 1년에 52번 이동했겠죠. 옮겼겠죠. 그걸 40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2800번, 그죠? 뭐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게 믿음으로 전수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 아래로 옮겨가 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마저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리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를 다윗조차도 여러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든 가정을 꾸려가든 생업을 이끌어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든 누구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일 다음에 그가 한 행위를 역대기에 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본문 표시하시고, 역대상 좀 뒤로 가셔야 되죠. 15장, 역대상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말씀, 633쪽 그 어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일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올 때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뭐 할 수 없다? 맬 수 없나니. 그러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끄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거든 헝거든 관계없이 그 방법 안 된다는 거죠. 맬 때에도 여러분 아무나 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메어야 된다고요? 레위인, 그죠? 레위인이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좀 더 뒤로 가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이렇게 변화된 사회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저러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세속화되어져 가기 쉬운 이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섬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그것에 참여할까 참여하지 않을까를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에 익숙한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내 방법이 앞서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3040, 우리 3구역, 4구역 식구들에 대한 마음들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 드릴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을 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과 또 헌신하는 걸 이걸 따로 떼어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는 것과 내 삶을 드리는 것과 예수 믿고 사는 것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훈장과도 같이 뿌르찌와도 같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 이건 귀찮고 그죠? 하기 싫은 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헌신하는 것, 이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400년 그 암울했던, 정말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온누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텐데, 저는 그때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먼저 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먼저 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먼저 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뒤따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이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 그 장로님들 보니까, 권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은 어떻게 살아가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만나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의로워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분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사가 한 일이라는 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여러분 그거 붙들었던 거잖아요. 이거 잘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옮길 때는
그렇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걸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그 원리와 그 방식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다윗은 그 우사가 죽는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왜 새 수레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까? 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손을 댔는데 사람이 죽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오늘 다윗이 겪었던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막 튀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건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다윗은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며 그렇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왕은, 그죠? 어떤 국가에서 큰 행사를 진행하면 왕은 보통 어떻게 해요? 높은데, 그죠? 앉아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이게 햇볕이 비치니까 이제 큰 파라솔 같은 걸, 그죠?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들고, 그죠? 그 빛을 이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아래에서 앉아서, 그죠? 옆에 있는, 그죠? 사람과 막 이야기하면서, 그죠? 막 손을 흔들고, 뭐 이렇게 행사하면서 잘하는 거 있으면 막 박수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가 오는 그 행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죠? 익숙했던 게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죠. 그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너무 익숙했던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저 무리들과 함께 그저 뛰어들어가서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춤은 그저 그냥 우리가 어깨춤을 추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다윗이 빙빙 돌면서 막 뛰면서 막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옷이 내려가면서 그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켜보던 미갈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왕으로서 너무 채신머리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건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그대로 다 표현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말이죠. 나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이고,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고, 나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고, 나는 왕이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걸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체면 차리지 않고 그는 평소에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그들과 함께 뛰며 춤추며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다윗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왕으로서 너무 채신머리 없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표현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러내고 그 하나님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미갈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이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걸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미갈만 기쁘지 않아요. 미갈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춤을 추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미갈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나만 구경만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저는 어쩌면 그분이 미갈처럼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이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여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것보다 더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내가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도 예배자, 도망자일 때도 예배자, 왕이 되어서도 예배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예배자, 집사일 때도 예배자, 권사일 때도, 장로일 때도 예배자, 목사가 되어서도 똑같이 예배자, 젊어도 중년이어도 노년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지실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